할렐루야. 2월 12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시간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12일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이렇게 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가해서 번갈아가며 본다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그 신약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구약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균형은 마치 그 생명의 염기서열과 같아요. 여러분 구한인, 티민, 시토신 쫙 생명의 염기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선형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될 때 그게 놀라운 생명 현상이 일어나죠.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거기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잉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 8절, 오늘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함께 징검다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함께 하기를, 정말 이게 사랑하는 분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누리십시오. 이게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 예수님은 쉬지 않고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자, 처음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한시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없고 한시도 그는 머무른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다니면서 전하고 설파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본 동네가 어딘지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미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자에 의해서 한 부분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그런데 그때는 좀 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정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그의 치유를 구경하기도 하고 병든 자는 와서 치유를 받는데 여기에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풍병이 심하면 스스로 기동할 수가 없어요. 일어나기도 어렵고 어떤 때는 걷기는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친구들을 넷이서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메어 가지고 왔다. 아마 그리 먼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와보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소위 인해장막이죠.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옥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볏집단의 그 지붕을 뚫고 거기서 달아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정황적인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 속에는 중풍병자의 믿음,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포괄되어 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도 오지 못하면 그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
네 명의 친구들이 있어도 본인이 거절했으면 이 자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네 명과 5명의 환자까지 포함한 이 5 공동체의 멤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 신약 시대의 가장 힘은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음은 있지만 소원은 있지만, 자, 우리는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갈 힘이 없어요. 갈 정황도 안 돼요. 민망해서 여러분 다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욕을 하고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면 나에게 화살을 쏠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4명의 친구가 함께 들고 이 마음을 안고 왔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선언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병을 낫겠다는 말보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훨씬 깊고 소위 신성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좀 구약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말도 망령될 것지 말라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다 바꾼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큼 율법에 충실했고 그만큼 성경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사렛, 아니 갈릴리에 온 예수라는 젊은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충격적인 광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결국 이 부분이 점점점 점증하여서 이들의 송사로, 이들의 고소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들은 교리에 갇힌 자들이었고 율법에 매인 자들이었고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의 수건의 눈이 가려진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신학을 하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유익합니다만 자칫하면 성령이 지금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식, 소위 의식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것은 신념이 되고 그것은 경험이 되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내 나름의 형성된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정의가 없어요. 믿음을 부르짖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을 명사로 쓴 적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동사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지금 임하신 그리스도, 지금 임하신 성령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은 하나님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판단입니다. 악한 생각이란 말은 지금 임하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너의 의를 따랐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랐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경험을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체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체험을 절대화 안 됩니다. 내가 믿을 때는 이렇게 역사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왔어, 이런 방식이었어. 아니요, 하나님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은혜가 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린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영혼의 근본을 치유하고 근인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떤 청년 하나가 일찍이 무릎에 관절에 염이 와서 그걸 굉장히 아파해요. 저 경기도의 어느 쪽에 아주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특별한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줄을 서고 갑니다.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무릎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와서 하셔야지 왜 경기도에 이런 이상한 데 가서 하십니까? 뭐 이상한 데는 말기보다는 시골에 가서 하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계속 주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릎이 연골이 망가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아니에요. 통증이 없어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프로포폴이나 이게 우리가 마취나 이런 걸 계속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정상이 됩니까? 통증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 나은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병을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의 원인이 된 죄의 근본 세력을 이걸 치유하고 용서할 그분, 유일한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혼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잘 되고 승진이 되고 합격이 되고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죠.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죄를 용서하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해결자, 치유자 주님, 오늘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